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또 중대한 그런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전환점에 이제 중요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고백이 있는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27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1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좀 더 좀 긍정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이렇게 두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표적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일에 이제 집중이 됐다면 이러한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또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가르침으로 이렇게 이제 좀 더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런 중대한 전환점의 시작은 바로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떤 뭐 철학자라든지 어떤 역사의 전환점들에 보면 항상 이런 고민들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또 뭐 이런 고백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서 이제 전환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새롭게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사건이 계기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과연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 또 내가 사는 것이 뭐냐 이런 고민들에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뭐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고민들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어떤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죠. 우리가 자녀들이나 가족들 간의 대화를 할 때도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 어떻게 지냈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면 뭐 직장에서 어떤 뭐 좋은 일이 있었어?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지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고백은 세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왜냐하면 요한은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난 침례 요한이다. 이미 앞서 6장 14절에도 가보면 헤롯 왕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자
헤롯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렇게 헤롯 왕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장 21절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엘리야가 살아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죠. 당신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엘리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엘리야처럼 뭔가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해서가 아니라 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 말라기 마지막 4장에 가보면 그렇게 약속 즉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4장 5절에 가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이제 구약 마지막 부분에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도 당신이 엘리야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가 엘리야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겠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보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죠. 야, 어떤 사람이 이런 어떤 그런 경험을 했대. 그 감정을 내가 들었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어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대.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했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분과의 만남과 관계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요한일서도 봤지만 가장 큰 증거,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증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증거는 바로 너희 속에 있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건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항상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아주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도 뭐라 그래요? 아무도 두려워 있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시오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소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럴 때도 서슴지 않고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덧붙인 것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은 이미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을 세울 때, 이런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또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지만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잖아요. 즉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게 될 때
바로 기름을 붓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제사장이나 왕을 뛰어넘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유대인들을 어떤 압제자로부터 자기들 해방시켜줄 자로, 이런 개념으로 점점 더 강화가 돼요. 이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임무와 선택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자기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뭔가 권능과 능력을 가진 자겠죠. 그런 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여러 가지 열방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거다, 자유케 할 거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로 점점점 고정되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런 표현들.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즉 반석 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표현보다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그런 건물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분에게 어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고백을 인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30절에 가보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고백과 다르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낼 때 이야기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 그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전달될까봐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르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그가 말하고 있는 말과 그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압제자로부터 자기들을 해방할 수 있는, 즉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뭔가 권세와 권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우리가 말하자면 일제 압제에서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마치 그와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방법이 어떤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31절에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정확함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고,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럼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행복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과 그 어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그런 힘과 권력으로 또 성공과 출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어떤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고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과 고난과 이런 것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될 때 그것이 바른 고백이 될 것이고,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래서 나중에 34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우리가 끝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것까지 가야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이해를 갖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같이 연결되어져야 되지 거기에 진정한 믿음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거기에 진정한 응답과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고백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도록, 또 우리의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구원의 길임을 바로 이해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것처럼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말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이 진실함을,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가 아버지 바르게 회복되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이론과 사람들의 생각처럼 힘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아버지 주여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깊이 이해하고 고백과 또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멈춰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 고백과 믿음이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아버지 주님, 아버지와 삶이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